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 5장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1장에서 4장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광야를 40년간 떠돌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설교하였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이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바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들어와서 모세의 설교는 이제 그 시선을 옮겨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던 모세는 이제 4장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 과정이었다면 4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될 새로운 역사에 대한 그런 설교가 바로 이 4장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돌아보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큰 나라와 큰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방법들을, 그 원리들을 모세는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신명기 4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먼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가나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전사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성과
강한 무기와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과 칼과 창을 부딪혀야 하며 그 땅으로 정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알아야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의 방법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이 전술은 어떻게 짜야 하고 적절한 전투의 기술들이 무엇인가, 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대한 지식, 무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법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4장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말들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불필요하거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런 전쟁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지금 그 장소까지 오기까지 해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펼쳐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없거나 그것이 불필요해서 모세가 지금 전쟁의 기술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전쟁을 위한 기술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상관없는 듯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죠.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하여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칼과 창이 부딪히는 아주 격렬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을 쓰는 방법, 전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싸워야 하는 진짜 전쟁은,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 뒤에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워야 하는 전쟁, 이스라엘이 먼저 승리해야 하는 전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7절에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온 몸을 보호하고 온 몸을 채우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띠로,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리띠가 뭘 하죠? 허리띠가 있어야 옷이 벗겨지지가 않죠.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붙여놓는 것이 뭡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는 것이며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지각과 생명과 판단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원수와 맞서 싸우는 검, 그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권면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칼과 창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쟁은 죄와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죄의 유혹, 죄의 세력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공격이 자기 스스로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무너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원수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격했지요. 유혹이, 우상이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칼과 창의 전쟁을 승리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싸움에 실패한다면 결국 그들은 실패한 나라, 실패한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가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도 싸워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어떨 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떨 때는 거대한 국가와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떨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이제는 그 공격과 유혹이 너무 교묘해지고 정교해져서 더 이상 공격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모든 거룩이 경건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일 포기하기 쉬운 게 뭐죠? 기도입니다. 제일 포기하기 쉬운 게 기도입니다. 제일 안 일으키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성령의 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도 해야지요. 그런 전쟁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칼과 창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당부는 15절에서 40절에 등장합니다. 이 15절에서 40절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당부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느냐였지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정복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15절에서 40절까지가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뭘까요? 이 우상에 대해서 15절에서 40절 전체에 아주 많은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15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 우상을 가리켜서 어떤 형상이다,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특별히 이제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며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오는데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뛰어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그 금송아지가 가졌던 이름은 여러분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금송아지에게 붙여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주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해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금처럼 부유하고 소처럼 힘이 센 존재,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원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숭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나무이고 돌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투영함으로 그것이 신이다라고 믿고, 그것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지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강력한 우상이라 하여도 무엇을 위한 신이었냐면 결국에는 비 내려서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풍년 들게 해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신에게 곡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에게 밥과 떡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밥과 떡이 필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은 배부르고자 하는, 풍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가장 강력한 우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들의 욕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굴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풍년을 얻고 내가 승리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 버리고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삶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다면, 지금까지는 내 만족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거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나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더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만 있으신 듯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또 그러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며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